이번 주 우리 함께 기억할 성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느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입니다.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여전히 찬송과 기도를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을 소개합니다. 17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을 보고합니다. 특별히 베레아 지역에 활동할 때에 그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신사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고린도와 에베소 지역에서의 선교를 말씀합니다. 우리 묵상할 주제가 이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이 바울의 생의 특징이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선교를 위해서 택한 사람이지만은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혔다. 일생 동안 변함없이 이 말씀에 붙잡힌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위대한 사도 바울이다. 여기 이 붙잡힌다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붙잡히다, 수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결합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이 붙잡히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네코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결합됐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강권적으로 전하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혔기 때문에 여전히
평소에 생활하던 전혀 다른 환경에서,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는가?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곧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 맞소라 사본에서는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번역하진 않고 성령에 붙잡혀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왜 말씀이 성령이냐?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성령이다. 따라서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신들린 무당들을 보면 신들린 무당의 막바지 최고의 경지가 그 시퍼런 칼날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신을 받지 않고는 그 칼날 위에 올라가면 발이 잘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 신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붙잡혔을 때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가 입을 벌려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지면 불이 태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붙잡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다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돼서 예수라고 하는 육신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셨다. 그 말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 말씀은 예수.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에게 붙잡혀.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질 않았기 때문에 세상 복락을 즐기며 세상과 더불어 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진리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가? 그 방법이 곧 진리가 되고 그 방법이 곧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말씀은 우리의 길잡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에서
우리의 방향이 어딥니까? 방향을 모르지만은 이미 말씀에 붙잡히면 발에 등이 있고 길의 빛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데 그 말씀이 잠깐 나타나고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변함없이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에 붙잡혀 이 수네코라고 하는, 말씀에 붙잡혔다, 성령에 붙잡혔다, 예수께 붙잡혔다, 진리에게 붙잡혔다, 그 말씀이 내 생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래서 매를 맞을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같은 이런 고백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땅에 어떤 신기루 같은 것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붙잡혔던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에 붙잡히고 예수님께 붙잡히고 진리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잡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리어 우리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